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17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는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오늘 공부하는 것이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신학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 신앙이 성숙하는 것, 이게 이제 수순인데 좀 논리의 비약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성숙을 앞에 놓고 신학 정립을 뒤에다 놨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회학적으로 경험학적으로 절대로 목회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냥 통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는 하나의 그냥 절차상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상 배우는 거고, 목회는 나와서 이제 상황 따라서 목사 나름대로 크게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라면 마음대로 해도 무방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한번 안 믿어지면 교회마다 다 다녀보면 그 교회 목사 특성 따라 다 가리키는 내용이 대부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건 이제 신학대로, 장로교 신학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학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열심히 나게 하고 교회 잘 나오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연보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범주라면 보통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열심히 내게 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충성하게 만들고 연보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가는 일은 약간 좀 무리가 가도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거나 그걸 꼬집거나 하는 경우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나처럼 열심히 식어질 가능성이 있게 한다거나 또 돈을 안 내게 할 수 있는 안 내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가르침, 예를 들어서 주일이 꼭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래 놓으면 모든 성도들은 다 신에게 제사하려고 나오고 안식일 율법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2단 3단 하는 얘기고요. 또 무슨 11조입니까? 지금 11조가 이런 얘기도 지금 교인들은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열심히로 돈 벌어서 요리 하나 1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1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잘 내는데 자꾸 참을 끼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 3단 그런 건 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학대로 하면 이단이 되고 그냥 경험학적으로 교회 부흥되는 쪽으로 하면 조금 신학에서 잘못돼도 그건 이단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묘한 기류죠.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본서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율법과 죄와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개혁파 신학이 안고 있는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난제들의 초점이 거기에 쫙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렌즈를 태양빛에다 이렇게 대고서 딱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쫙 이렇게 모여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이제 이게 초점이 딱 생기잖아요. 초점. 그러듯이 개혁파 신학의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취급하고 있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난제의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아주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 교재가 우리 성경적 기독교 있죠? 성경적 기독교가 뭐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된다고 해요. 제가 쓴 책이. 그래서 몇십 권씩 학교에서 주문이 나가고 또 신학교가 아닐 건데 신학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자꾸만 그 교보문고에서 자꾸 책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몇 번씩 찾으니까 교보문고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이제 성경 신학개론하고 성경 신학개론 책하고 그거 왜 그렇게 찾나 왜 그게 이제 가능한가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책은 좀 뼈가 있잖아요. 이 기존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 뒤엎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런 책들.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라는 것은 그것은 좀 일반 학문에서 다시 말해서 일반 신학에서 거의 터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쫙 뭐 성경관도 뭐 보수주의와 다름이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상관없는 거고 신관 뭐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을 이루시고 예정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뭐 하나 다름이 일반적으로 모순이 없죠. 그다음 인간관, 인생관, 뭐 하나님 인간 타락전 타락하고 뭐 중생한 그다음 뭐 부활한 인간 또 역사관 뭐 우리 지금 지난번 배웠잖아요. 직선적 역사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계관 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 대학에서 이렇게 교재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썼지만 잘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재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신학개론도 그것도 이제 거기서 11조를 건든다거나 무슨 만시기를 건든다거나 금식을 건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성경의 큰 맥을 잡아서 정리를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재로 그렇게 쓰지 않나. 그러나 뭐 무엇인가라든가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색깔이 막 강렬하잖아요. 아주 색깔이 너무 강렬하니까 교재로 택하기는 좀 버겁죠. 또 이런 사상으로 교수가 딱 쩌들이 정리가 돼야 이걸 취급하는데 교수 자신이 이런 사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또 교재로 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취급하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딱딱한 뼈가 아주 꼿꼿한 뼈들이 굵은 뼈들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신학의 난제의 초점이 모아진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구라파를 병역시키고 이어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화려한 역사를 주도해왔던 개혁파 신학의 오늘의 현실은 어찌 되었는가 하면서 애석하게도 구라파 일대에서는 이미 그 흔적조차 그리고
어려울 정도로 없어져 버렸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지역들에서는 몰락 직전에 놓여 있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난제,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바로 모든 신학의 초점이 모아진 그런 주제들이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지는 발달하고 점점 새로운 현대 사상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막 세계를 움직여가고 이러노니까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 것을 학문으로 받아서 정착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 철학 사상이 발달하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에는 바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미진된, 아직 난제로 남아있는 그런 이론, 신학 체계지만은 그것이 구라파 전체의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의 패턴이 구라파에서 이제 아주 밝게 꽃이 피고 화려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의 이제 찬연한 미국의 역사 창달의 그 기초가 되지, 사상적 기초가 됐던 거거든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는 했지만은 저런 정도의 정말 눈부신 건설과 문화 발전은 바로 그래도 개혁파 신학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출발이 된 거죠. 그래 출발해서 근래에 와서는 완전히 그 사상 자체마저 이제 흔들려 버리고 흔적조차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접했는데, 이유는 이 난제 때문이다. 초점 모아진 난제, 율법, 죄, 은혜, 이런 중요한 신학적 예민한 문제의 초점들이 모아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아주 한 예를 들면 은혜, 이것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무속적인 유치한 방법으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니까 머리 좋은 현대인들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치 귀신, 도깨비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은혜다. 아주 우매한 백성들에게는 통하죠. 우매한 백성들이야 무당, 당벌레 춤추는 것 가지고도 병도 낫게 하고 마음의 안정도 시켜주지만은, 그러나 인지가 발달한 그런 지역 속에서 무당 굿하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점점 그런 식의 기독교는 점점 사회에서 도태되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50년대, 60년대는 소위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무당집과 같은 그런 일들이 통했어요. 박태선이며 나훈몽이며 그 오순절운동, 성령운동파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다 통했는데 8,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그게 잠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대형 집회가 없어져 버렸고요. 여의도 대형 집회 하면 50만이 모였네, 100만이 모였네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장충체육관 하나도 메꾸려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그것도 연예인들을 불러대고 그래야 이제 장충체육관 겨우 어떻게 좌석 메꿀까 말까, 이런 식의 이제 기독교 종교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로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깨어나가지고 뭔가 있나 하고 이제 찾아들었는데 3년 다녀, 5년 다녀, 조금 다녀보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방황이에요. 머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미 거기 몸담아서 깊이 빠져버리니까 쉽게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종교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나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란 한번 걸려들면 참 발 빼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 발 뺄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다, 이거 완전히 쏘갔구나, 이렇게 확고한 확신이 들면 퍽 튀쳐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 없이
이미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하나의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온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서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정이 아닌가. 그러나 점점 교회들은 노쇠화되고 고령화돼 버리고 젊은 층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 것과 더불어 교회는 점점 이제 막 퇴보화되진다는 거, 세력도 약화되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부목을 두어도 교회에서 부목이나 전도사를 둬도, 엊그저께도 어느 아는 전도사 하나 만났는데 전도까지는 안 바란대요. 최대한 전도는 안 바라고 최대한 있는 교인 떼끼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금년 초에, 예를 들어 금년 초에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150가정을 맡겨놨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150가정 유지만 하면 그대로 목숨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로 그냥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런데 만일에 150가정 맡겨줬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130가정 됐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목표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선배가, 선배 목사도 우리들 몇 사람 가니까 목회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를 많이 쓰라 이거예요. 전도사를 많이 써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전도사, 그래도 한 150가정, 200가정 맡겨주는데, 전도사가 1년에 그저 한 10가정 내지 20가정만 잘 전도해드리면 그냥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그랬는데 근래 와서는 이제 그 제숫자만 지켜달라 이거죠. 그걸 제숫자만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150가정 맡겨놓으니까 130가정 만들어 놨으니 자기 먹고 살 거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 다른 전도사, 실력 있는 전도사들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도 특공대라고 해서 전도를 전문화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전도 전문화.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150가정 받고 보장해서 돈을 미리 받아요. 150가정 틀림없이 6개월 후에 150가정 늘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업체에다가 돈을 주면 그 업체는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150가정 등록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그 돈 그냥 받아가는 거고 못 시키면 돈을 다 내는 거고. 이럴 정도의 이제 한국교회 모습이 되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의별 걸 다 지어놓고 뭐 돈을 들여서 엄청난 시설을 갖춰놔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텅 빈 거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그 깊이를 모르니까, 또 깊이를 알려야 뭐 난제가 뭐 당장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 하나도 신학적으로 깨끗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뭐 데려다 놓고는 뭐 병 낫는다, 복 받는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모든 만사가 풀린다. 통합식이 유명하다고 하는 저죠. 신의 그분 설교를 제가 가끔 저기에서 듣습니다. 텔레비에서 듣는데, 기독교 텔레비에서 듣는데 똑같아요. 제목도 다르고 본문도 다른데 끌고 나가는 방향은, 그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잘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야 자손만대 편안하게 잘 된다.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께 정말 벌 받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설교를 해도 글로로 끌고 가요. 어떤 설교를 해도. 그걸로 결국 교회가 지탱이 되지는데, 좀 마음 약한 사람들, 심장 약한 사람들이나 얻어 걸리지, 정말 제대로 자기 주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에 누가 넘어갈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깝죠. 이미 구라파에서 이미 교회 다, 개혁파 교회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교회 없단 말입니다. 유럽 구라파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 다 시들어져 가요. 미국의 교회가. 그럼 그래도 대통령 마지막 담화 발표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게 전통적인 자기네들의 그 정신이거든요, 사실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가가지고 개척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세워놓고는 그들은 그 미국으로 그 개척지로 간 이유가 신앙자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마음껏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영국에서 자꾸만 기독교를 갖다 제도화 시켜가지고 형식은 천주교시 그리고 교리는 장로교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영국의 국론이 분열이 되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구교하고 영국의 국론이 분열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영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영국의 특이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공이란 말입니다. 영국 성공이. 그 성공이 이제는 그러면 그 형식, 예배를 드리는 미사 드리는 형식은 천주교 형식대로 한다. 그리고 교리 내용은 개혁파 교리 내용, 뭐 예정론이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이 개혁적이라면 형식도, 의식도 개혁적이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삶의 터전 다 저버리고 신앙자유 찾아서 미국으로, 그 미국 땅으로, 그 허벌판 황무지 땅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놓고는 오늘날 저처럼 이제 하나님 다 저버리고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사니까 힘도 쓸 만큼 쓰게 되니까 이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살 것 같은 오만방자함에 빠져버린 저런 형태가 돼버려서 미국에도 역시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점점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란 말입니다. 이유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누가 생각하는 이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뭐하러 종교를 가져요. 그냥 마시고 흥동대고 춤추고 흔들고 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흔들고 노는 문화인데 다 종교를 신앙을 택하는 건 뭔가 그래도 생각하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공하려니까 난제에 부딪히는 걸 자꾸만 머릿속에다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요.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어두운 그림자는 한국을 위시한 동양아시아 지역을 덮어가고 있어서 개혁파 신학의 인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제 이 개혁파 신학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 무덤 속에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이미 시들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그 대신 이제 중국,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아마 기독교 문화가 이제 한동안 또 활짝 피지 않겠나. 우리 한국도 그랬거든요. 미국은 벌써 기독교가 시들어져 가는데 한국은 교회가 번영했단 말이죠. 그러듯이 한국 교회가 시들면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정말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그동안 개혁파 신학이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연구의 부진과 함께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좌경신학이란 이런 난제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이건 이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학에서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은 정치 신학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교회란 집단을 이루어서 힘을 만들어 정치해야 한다 이거죠.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고 또 억울한 자가 없이 약한 자가 정말 억울하게 짓눌려 사는 일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건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경신학은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신학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군데 보시면 개혁파 신학은 신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부분에 가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모르겠다. 이건 신비다라고 다 돌려요. 이제는 해답이 나와야 되겠다. 여기서는 해답이 딱 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해답이 요구되는 부분에 가서는 모른다.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신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겨버리는 것이 개혁파 신학이 안고 있는 아주 큰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본서 내용이다. 사실상 이 본서의 내용을 딱 정리하고 나면 신학적으로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모든 문제 해답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간단한 내용 속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답은 이것이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본 원리는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공식은. 그러니까 이 공식만 풀면 해답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 자꾸만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다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제 오만함도 아니고 공연한 자긍심도 아니고 사실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책 속에 담겨진 이 기본적인 원리가 딱 터득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난제도 이 공식에 의해서 깨끗하게 해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냥 띠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띠를 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오늘도 우리 김기용 목사님 오늘 또 오셔서 이제 다음 연구원들 모일 때 이제 연구 주제할 것들을 그동안 한 2, 3일 동안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 정리한 리포트를 하나 저한테 주는데 이제 성경신학적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주제를 정해놓고 연구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이 이제 일반 학문에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일반 학문의 교육학에 허점이 어디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런데 성경신학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도 이 정말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게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가를 벌써 딱 감 잡히니까 연구하겠다고 잘 잡으셨다고 내가 그랬는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만 알아도 여기에 나오는 책의 기본적인 원리만 딱 터득해도 어떤 문제든지 이 공식에서 풀면 해답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끔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할 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율법은 개혁파 윤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개혁파 윤리학 또 나오네요. 김기용 목사님이 쓴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학 아니에요. 율법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윤리학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난번 기독교 윤리학 배웠지만 개혁파 윤리학 배웠지만은 개혁파 윤리학에서 그러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생활하는 거 그게 개혁파 윤리학의 핵심 아니었어요? 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개혁파 윤리학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니로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의 키도 이 책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책의 공식을 풀어내면 이제 윤리학이라는 해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개혁파 윤리학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행동 철학만을 제시해 줄 뿐이었다. 세상살이가 단순하고 평이한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이 제시해주는 전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행동신학 즉 기독교 윤리학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율법에 의한 계율의 교훈만을 제시해줄 뿐이었다. 기존의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대로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주 얼마나 단편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그리고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라는 게 계율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이 어떤 그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갖다가 꽤 맞춘 거예요. 기독교 계율은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유교 같은 데는 명심보감 같은 거, 또 상강오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규범들이 주어져서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 것처럼 모든 종교가 그러듯이 기독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규범적 생활, 이걸 이제 하나의 기독교 윤리처럼 착각하고 전해준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건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이미 논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다 들은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무딘 무기로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도전을 막기는 아주 역부족이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을 본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왜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규범 내지는 규율, 이 규율을 만들어서 이 규율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부자유 아니냐, 부자유. 인간이 추구하는 게 자유인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유를 추구하는데, 누가 규범을 만들어내? 도덕 규범을 도덕률을 누가 만들어내?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냐 이거죠. 모든 규율도 인간이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률에 얽매여서 거기에 복종하고 살려니까 억압당하잖아요. 모든 생각도 억압당하고 행동도 규제당하고. 그러니까 부자유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학문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 부족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은 아니다 이거예요. 도덕적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 자유가 뭔가 규범이 아니라 개방이에요. 개방. 그래서 이제 이 개방사회는 자꾸 법을 철폐해야 돼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을 자꾸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개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자꾸 법을 없애잖아요. 하나하나. 자꾸만 가면 갈수록 없애요. 인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바로 인본주의 철학이죠. 인본주의 철학. 그거하고 이 교회, 규범적 윤리학하고 이게 마저 떨어지겠어요. 규범적 윤리학이 견뎌낼 수가 없죠.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무딘 이론적 체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18페이지 에서 여섯째 줄 바꿔내는데 보시면 확실한 윤리학에 의한 윤리관 지시가 없는 이론적 학문은 실제로 무력한 것이 되고 말죠. 인간의 행동이란 구체적인 논리적 체계에서 나오는 생각의 표현인데, 그러므로 불확실한 이론 체계는 생각의 혼미를 가져다주고 혼동된 생각은 혼란한 무질서의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아주 중요한 것이 윤리학이라고. 윤리학. 왜?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 체계를 잡아요. 먼저 머리에 이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론을 잡아주고 그 이론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행동이. 사제백체를 통하여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 행동은 뭐가 지배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가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적 이론은 윤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윤리학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된다. 윤리학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론 체계에 큰 흠집을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대한 학문은 올바른 윤리학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래, 윤리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윤리학 제시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줄바꾼 데 보시면
전통적인 개혁파 윤리학에서는 인본주의 신학에서나 일반 철학에서 제시한 윤리적 이론 체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과 인간이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 사이의 갈등을 빚고 말죠. 자, 개방은 본능,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게, 억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인간의 본능을 자꾸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억제. 그러니까 사실 30년 전만 해도 이혼법이라는 게 참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통관념에서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 100년 해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하나의 도덕률 속에서. 그런데 근래 와서는 그냥 5분 만에 이혼한다. 5분 만에. 둘이 도장만 가지고 하면 5분 만에 이혼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든 억압당하던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얼마나 이 사회가 부도덕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야, 우리 어른들 그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풀어주는,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개방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능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으로 본능을 억압하는 거니까. 이성 기능이 본능을 억압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럼 뭐냐? 본능만이 가장 순수한 것이다. 인간 본능은 가장 순수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대 인본주의 학문이에요. 왜 인간은 본능을 억압하고 사는가? 그냥 마음껏 본능을 드러내고 자기 본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사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구체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한 학문, 이론 체계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나 마나죠. 누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를 수립하면서 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조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정말 본능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 자기 본능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본능을 만끽하고 사는데 그렇게 불행한 사람. 그래서 죽으러 가려고, 죽으러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네, 그랬는데.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본능대로 사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죽고 싶으면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 거침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가, 무서운 사상인가. 그러니까 결국 짐승이죠. 지금 일어난 것도 짐승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짐승들이 하는 짓. 거기 그 수만 명이 들어있는데 그걸 폭파해서 막 다 그냥 아사시 꼭 포도주 틀에 막 포도알들 집어넣고 진이겨버리시고 그런 식으로 되어요. 무자비죠. 무자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무자비하냐, 쌍둥이 빌딩 무너뜨리는 사람만 무자비하냐 하면 그 아랍 국가들, 그 사우디 그 아랍 국가들을 경제 제재 시켜가지고 막 고생하게 만들고 막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은 또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가난 속에서. 또 그렇게 해주는 힘 있다고 하는 미국을 위시한 위성국가들이 하는 행태도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짐승들끼리 다 만나서 사니까 서로 짐승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이놈 죽이고 힘 약하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라. 사람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게 사람인데 머리를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이거 포기해버렸으니까 머리 포기해버리면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 모양만 사람이지 다 동물들이 하는 짓이다. 동물들. 그렇듯하죠. 정치적으로 뭐 제재 조치한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건 허울이에요. 내세우는 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평화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평화가 불가능해요. 사람이라야, 사람이 돼야,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진리가 있어야 머릿속에 진리가 담겨져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진리가 담겨져야 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 약한 자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가지지 못한 자를 좀 붙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생각이 나와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어차피 타락해서 다 짐승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너무 억눌려서 뭐 미국 세력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랬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그대로 덮치게 생겼다. 그대로 꼼짝 못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바에야 바라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까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을 막 달겨들어 찍어요. 까치가. 죽기 살기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살 길을 택해서.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그거 떼먹고 발라먹고 사는데 못하게 쫓으니까 막 악을 쓰고 까치가 사람에게 달겨든다. 그런데 사우디 사람이 미국이라고 못 달겨들었어요. 네. 동물 세계에서 동물들의 장난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텔레비 화면을 통해 다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머리 골빈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행태라는 것. 바로 오늘의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진리고 힘 있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정의고 힘이 물리적인 힘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된 사람을 죽이는 무기 세련된 무기를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진리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바로 평화의 화신이고 그게 정말 진짜 기준이고 그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그게 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 앞에 모든 진리는 다 속수무책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물리적 힘이 도리어 진리가 되는 이런 동물사회. 동물사회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가장 강한 동물이 왕이듯이 인간사회도 동물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가장 강한 나라가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게 동물사회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짐승권세로 그렇게 묘사한 건 너무너무 그 묘사가 잘 됐다고 난 생각해요. 마지막 남는 게 짐승권세 아니에요. 짐승권세들의 발악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파 윤리에서 신학이나 일반 철학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이론 체계를 크게 뛰어넘지 못했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과 인간의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 사이의 갈등을 개혁파 신학이 성경에 의하여 풀어주지 못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인간 본능의 자유를 최고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윤리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멀어져 가다 못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거시켜버리고 이제는 이거죠. 본능과 규범, 본능과 규범 이게 이제 갈등 아니에요. 규범대로 살자니 인간 본능이 억압이 되고 본능대로 살면 규범을 범하게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갈등을 기독교가 해결을 못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 갈등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 해주니까 결국은 규범 사회는 침울하잖아요. 규범이 강한 사회는 침울하고 아주 경직되어 있고 본능 사회는 활달하고 아주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얼른 보기에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데는 규범이 강하거든요. 막 잡아다 죽인단 말입니다. 손 자르고
규범사회. 미국은, 미국이나 서방국가는 본능사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서방사회가 이 중동사회를 이제 자꾸 개방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개방화시키려고 하니까 중동은 딱 포진하고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것으로 너희를 먹겠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가 머리를 한 사람이 이렇게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인간을 본능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본능대로. 왜? 세상이 다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화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 사회로 다 개방이 되지는데 중국 같은 그런 강한 유교의 바탕이 이루어진 중국이 개방이 되지잖아요. 지금 G.O.D인지 하신지 걔네들 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아주 그냥 중국에서 아주.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철통 같은 중국이 개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방 물결이 가는 곳, 미치는 곳은 서구 세력의 지배권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 개방이 돼야 개방 사회는 다 자기들의 세계다. 자기들이 지배권 아래 들어옵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유럽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저렇게 사우디처럼 중동처럼 딱 자기네들의 특수한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의 규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딱 이래 놓으니까 이 개방 물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방화 물결이. 개방화 물결이 안 들어가니까 미국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들은 또 완전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서 꽉 아주 중동의 종교 세력들이 딱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저 철통 같은 세계를 깨부수는 것은 이제 개방 물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자들 처음에 이렇게 쏘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남존여비 사상으로 꽉 쪄들려서 완전히 규범사회, 침울한 사회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개방의 물결을 집어넣으려니까 경제 제재도 시키고 말 안 들으니까 불이익도 주고 그러니까 열딱지랑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죠. 우리가 이런 지금 공부를 이렇게 딱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면은 잘난다고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다 평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모두가 좋아하는 자유, 평화, 의, 정의 이렇게 다 내놓고 얘기하지만 속에는 다 음흉한 짐승의 심보가 다 들어앉아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기본 속성, 인간 기본 족보, 짐승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혁혁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율법을 규범으로 하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규범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윤리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바탕으로 한 전 포괄적인 윤리관을 제시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신학에서나 철학이 제시하는 윤리적 이론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월한 윤리체계의 이론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개론이 지난번 여름 사경회 때 기독교 윤리학 개론, 지금 개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괄적인 개론이 이제 김기웅 목사님이 이제 쓴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일단 기독교 윤리학의 개괄적인 틀을 이미 공포를 했죠. 내놨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의 본능과 규범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걸 다 용해해서 삼킬 수 있는 큰 그릇의 기독교 윤리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19페이지 상단에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가? 죄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 신학의 신론과 인죄론이 안고 있는 난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요. 아까는 율법에 대한 거였고요. 율법. 이제는 죄에 대한 건데, 이건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과 관계이고, 죄는 신론과 인간론.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 왜? 죄를 규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정죄를 당하는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만약에 나 혼자 산다면 거기에 죄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죄될 게 없어요. 그런데 단 둘이 들어가면, 누구라도 둘이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요? 저 사람이 나를 들어 잘못했다고 뭐 하면 하고 쥐어박아가지고 꽉 눌러버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소리요. 인간상 관계는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죄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죄관이 죄란 없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둘이 있을 때 상대가 나를 죄인이라 하면 죄인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또 죄인이라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고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는 거고 이런 거죠. 용서 안 해줬다. 내가 힘세면 왜 용서 안 해줘 하고 쥐어박아가지고 짓눌러버리면 이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국가관계도 세계관계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 있는 자가 눌러버리면 힘 있는 자가 정이고 힘 약한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건 부정이고 그건 바로 잘못한 거고 범죄 국가고. 자, 그러나 진정한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바르게 해결이 돼야 신론도 인재론도 잘 정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론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난제들은 너무도 많은데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번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났다. 저게 하나님의 섭리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가? 만여 명이 넘는 생명이 하루아침에 포도 틀에서 진리기듯이 그렇게 진리기가 죽어가는 비참한 역사를 어떻게 신이 저렇게 일으킬 수 있는가?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없다. 그럼 죄는 누가 지배하는가? 죄를 지배하는 건 사단이다.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원론 아니에요? 저런 쌍둥이 빌딩 무너나게 하는 저런 일들은 사단이 다 지배하는 거고. 그 다음, 유엔 총회, 유엔 총회가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고. 그래서 섭리자가 누구냐면 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바로 우리도 신론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이원론적 신론으로 우리도 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신학이 그걸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누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와서 목회를 하면서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공연히 만들어 놓고 왜 죄직했느냐? 그 말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하든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다음 주일날 일러줄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자기도 신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돼. 그냥 오물오물 댕겨버려.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 나도 그건 모르니까. 이래버리고 만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하나가 정리가 안 되니 무슨 놈의 신학이냐 이 말이죠. 아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이 가장 살아가면서 실제로 깊이 와서 닿는 아주 참념하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 본능이냐 규범이냐 이것도 완전히 율법 문제와 아주 직결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문화생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예민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에 가면 막 사우디 같은 데 가면 규범으로 사람을 막 얼검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서방 사회에 가면 완전히 개방돼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막 그렇게 그냥 다 그냥 대낮에 동물 세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인데 이게 하나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야. 죄 문제도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이 세상의 이 사악한 죄악의 형태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밖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되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 바로 그 죄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나가는 거. 나가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건 사단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면 그게 이원론적인 거예요. 내보내는 것도 아버지가 내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버지 사랑이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이나 모든 범사, 어떤 일이라도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다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다 하나님이 짓는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권세는 하나님이 지배 안 하고 사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 다 주관하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욥 다 망하게 만들고 도둑질 다 당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신관에 의해서 세계관이 나와야 되고 그런 신관에 의해서 윤리학이 빠져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학문적인 구도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이게 배우고 나면 듣고 배우고 나면 완전히 정리가 돼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스러워지고 평안이 와지는 거고. 그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인가? 만일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신다는 것인가? 무슨 이유로 죄를 섭리하신다는 말인가? 이 끝도 한도 없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섭리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죄를 왜 섭리합니까? 그럼 모르겠다 이거죠. 섭리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섭리 안 하면 그 죄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겁니까? 마귀가 지켜야 한다면 그러면 이원론입니까? 아주 그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게 신학교 가봤댔자 배울 게 없다니까. 어디 가면 우리 전사님 안 가잖아요. 네. 신학교 가서 이틀 나가서 강의 들어보면 아예 안 가버려요. 저런 거 어떻게 목사 되려고 그러니 나 답답해 죽겠어 진짜. 신학교 안 가고 목사 안 가잖아요. 등록금 다 내고 이틀 딱 강의 가서 강의 들어보더만 안 나가버려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나가고 안 나가버려요. 뻔하잖아요. 너무 뻔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느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럼 죄를 섭리하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죄를 섭리하느냐? 그것도 그러면 그거 아니겠는데? 그러면 죄는 왜 일어나느냐? 마귀가 아마 죄는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럼 마귀가 지켜야 하면은 그러면 이원론이냐? 그럼 죄는 마귀가 지켜야 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고 그러면 이원론 아니냐? 그건 이원론 아닌데 그러면 뭐냐? 나 모르겠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현대신학.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신학의 방향을 좌경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서 뭐 그런 복잡다단한 죄 문제라든가 율법 문제라든가 뭐 은혜 문제라 이런 거 거론 안 하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금 억울한 자를 위해서 교회는 그들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단결해서 바로 억울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편에 서서 싸워나가는 그리고 세계도 역시 그 흑인들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신학 중에 블랙 데올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블랙 데올로지, 흑인 신학이라는 말이죠. 커버넌트 데올로지라는 말도 있고 정치 신학이라는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드느냐면 이런 뭐 해답이 없는 놈의 신학하면 뭐 하느냐. 우리는 단결해서 힘을 잡아가지고 약한 자, 흑인들처럼 저렇게 눌려 사는 자들을 바로 이 개방사회로 끌어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은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단합해서 천국을 만들어 살자. 그게 좌경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고. 그게 너무 뻔한 거예요. 아주 뭐 접시 밑 내려다보듯이 이 접시에다가 사과를 5개 넣으면 빤하잖아요. 5개 접시에 사과 5개. 이러듯이 신학이라는 게 빤해요. 아주 뭐 간단하고 빤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면 신학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알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단 말인가.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 문제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왜 어쩌면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말인가. 그 사나이 그것이 어찌 타락을 뱀이 유도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질문에 질문을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줄바꾼 데 보시면은 기독교 교의학의 인죄론에 있어서도 역시 죄 문제로 인한 난제들이 돼.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죠.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아니냐 바뀌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그러면 당사자, 죄의 당사자, 인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인죄론, 인간의 죄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도 역시 죄 문제로 인한 난제들이 신론과 함께 연결되어 꼬리를 물고 제기됩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가 도대체 뭐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죄와 똑같아요. 죄란 뭐냐?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 미진한 것, 모자라는 것, 결핍된 것, 뭐 이런 등등. 또 뭐 규범을 어긴 것, 정확한 타겟을 맞추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죄란 뭐냐? 이게 니체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죄가 도대체 뭔가? 죄가 도대체 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죄라는 게 인간들이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어겼을 때 이게 죄라고 인간들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공연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이 도덕이라는 게 그 다 불필요한 건데 그래서 인간의 본능만을 억압하고 인간을 자유스럽게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기 도덕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니체였고 도덕을 파괴시키자니까 결국 신이 불필요하잖아요. 왜?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다 정말 선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악한 자가 억울하게 당해도 누가 하나 그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이 신은 그를 돌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도 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병든 자 그 정말 가난해가지고 유행병에 걸려서 그냥 마라리아 유행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 미지의 세계의 인간들을 보니까 형편없는데도 신은 아랑곳 없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 제거해버리고 도덕도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니체란 말입니다. 이게 죄란 무엇인가 인간과 관련해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이론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가만히 있어요. 어디? 이쪽이죠? 19페이지.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기원은 어떠한 것이며 인간이 과일 한 개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도 커다란 죄가 된다는 말인가? 에덴 동산에서 그게 열매 하나 다. 오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가지고 남의 과일밭에 가서 막 그냥 배 다 따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그 과일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그리 무슨 놈의 죄가 돼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런 비애가 일어나게 하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발잔 얘기 우리 듣잖아요. 잔발잔. 그 배고파가지고 빵 조각 하나 훔쳐먹은 거예요. 그게 뭐가 큰 죄라고. 그런 거나 같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지옥의 형벌은 너무 가중하지 않나.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임마, 그거 어쩌다가 그거 따먹었느냐. 말했으면 내가 하나 따줄 건데. 그리고 타일로그 다시는 따먹지 말라? 타일로그 말지.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이 고통 많은, 이 질병 많고, 전쟁이 있고, 정말 가난이 있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보내서 60, 7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살게 만들다가, 그것도 막 지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신은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니체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런 신 같으면 없어져야 된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신은.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벗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내가 왜 죄냐.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신만 없애버리면 날 죄인이라고 할 사람 없다 이거죠. 다 생각하는 얘기들이죠. 누구나 다 이런 데 빠져요. 다 생각을 해보다 보면 다 누구나가 이런 데 접근하게 된다. 이런 걸 신학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진리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솟게 만들어 주어야.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세상의 저주도 물론이지만 지옥은 너무하다 이 말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그 후손인 온 인류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맛을 봤어요. 선악과 지금 찾아도 없는데 우리는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담이 따먹었으면 아담 한 사람이나 지옥을 보내면 그만이지. 우리까지 이처럼 그 죄값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신앙을 하면 뭐예요? 하나 해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학교 가서 딱딱 교수한테 질문하면 그건 완전히 과라. 58점 나와요. 그런 질문 자주 하면 58점. 요건 이제 재강 들어야 돼요. 다시 등록해서. 그래도 풍성한 좀 마음이 유한 교수 만나면 60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시절에, 자꾸 체벌 시간에 성경 구절만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애들 마냥. 국민학교에서 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왜 한시 외우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외워야 돼요. 딱 아침에 이제 셰프 시간 딱 들어가면 딱 이 교장 목사가 딱 써가지고 하나하나 딱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사님 그 구절 자꾸 외워가지고 뭐 합니까? 60점 나와. 지금도 성적표 보면 그분 건 60점 나왔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달달달달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지 나올 때 그냥 외워가지고 딱 이렇게 쓰면 그게 이제 90점, 98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100점 맞는 사람, 이 다음 여러분 이제 저기 할 때 후임 목사 이제 나 후임자 모실 때 신학교에서 절대 100점 맞은 사람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60점 맞은 사람이 차라리 다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말이나 돼요. 이거 하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게 전부가.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실 장안중앙교회를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이 답답함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답답하고 힘들겠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좀 깨닫게 한 바가 있어서 이것이라도 전수해드리고 전해드리고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목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명감에서 열심히 가르쳐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책도 좀 가끔 자주 정성 들여서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좋은 진리를 바르게 전승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20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정말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은혜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올바른 진리 체계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지난날 과거 선배들이 미처 아름답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너무도 답답하고 암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온데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렇게 올바르게 정말 진리를 터득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명철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우면 배울수록 좀 더 우리의 신앙도 건전해지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자유스러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